제가 작년 6월쯤에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독감만 걸리고 딱 잘 나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독감을 걸리고 난 후에 후유증으로 냄새를 한동안 못 맡았어요. 병원에서는 코에 농이 가득 차가지고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아무 향도 안 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때 딱 한 달 정도가 그랬는데, 그 한 달 동안 저에게 버릇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은 세탁실로 향해서 섬유유연제 뚜껑을 땁니다. 그리고 이 향을 맡는 거예요. 오늘은 냄새가 나나 안 나나. 그러면 이 냄새가 아주 워낙 세다 보니까 미세하게 이 상쾌한 향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언젠간 돌아오겠다 하는 마음에 안심을 했었습니다. 평소에는 향이 나나 안 나나 그게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잃고 나니까, 이 냄새를, 이 세상 모든 냄새를 잃고 나니까 그게 소중해지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정말로 나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그 낙심이 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먹어도 이 향이 안 나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단맛도 나고 쓴맛도 나고 맛은 다 나는데 향이 없으니까 이 반쪽밖에는 안 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후각을 잃고 나니까 회복되기만을 바라면서 괜히 이것저것 킁킁댔습니다. 저는 그때 후각이 회복되면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내가 후각이 회복만 되면은 가장 먼저는 이 커피 원두를 갈아서 그 향을 맡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냄새가 안 나는 것을 알게 된 게, 커피를 마시려고 그 원두를 갈았는데 그러면 그 향이 막 온 사방에 퍼지는데 아무 향도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것만 회복되면 꼭 커피를 갈아서 내가 그 냄새를 맡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기간 중에 제가 정말 맛있는 한우를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기름 느끼한 맛만 나고, 느끼하기만 하고 아무 이 한우가 맛있다라는 걸 못 느껴서 꼭 이 후각만 회복되면 내가 소고기를 사 먹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다시 맡을 수 있게 되면서 저는 커피도 마시고 소고기도 맛있게 먹었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잃어버린 후각을 다시 찾으면 무엇을 할까 고민했던 것처럼,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게 되면, 혹은 무언가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게 되면 그 못했던 것을 하고 싶어집니다. 잃어버리고 무너지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 소중함을 알게 되니까 그것이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국에 나갔다 온 분들이 한식을 찾는 것처럼, 뭔가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무너짐으로 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자마자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무언가를 회복하자마자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은 우리가 앞서 5주 동안 보았던 그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마지막과도 같은 본문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성벽을 지었습니까? 정말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짓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만 그 성벽을 지은 때도 있었고, 그 외세의 침략을 올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또 대적의 방해 속에서, 또 내부의 갈등 속에서 잘 지어낸 성벽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52일 만에 성벽을 아주 너무나 잘 지은 것이죠. 잃어버렸던 성벽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벽 잘 지어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두드려보는 일? 야, 잘 지어졌어. 그것도 아니고, 높게 지었으니까 그 높이 올라가서 야호라도 한번 외쳐보는 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성벽을 짓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이 모세의 율법책, 즉 구약 성경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자마자 이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말씀을 읽는 일이었어요. 이들은 성벽을 지었는데 왜 말씀을 읽는 것일까요? 이들이 성벽을 짓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그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잃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고 그 율법을 어기며 이방신을 섬기고 그 우상들에게 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나라를 잃은 채, 고향을 잃은 채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슬픈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채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벽 재건은 단순히 자신들을 대적으로부터 지킬 성벽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이죠. 성벽 재건은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성벽이 재건되자마자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스라에게 그 구약 성경 읽기를 청한 것이죠. 모세의 율법책이란 1차적으로는 십계명을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명령 모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더 포괄적으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이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는 분위기,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을 읽는 분위기는 이래야 한다 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뭔가 경건하고 모두가 조용히 에스라가 읽어주는 성경에 귀를 기울일 것 같지만 에스라가 서고 그 율법책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죠. 그리고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자들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에스라가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소리치며 바닥에 엎드려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 꽤나 자유로운 분위기며 꽤나 시끌벅적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이 레위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마다 그 군중들 사이사이에 레위인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쉽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에스라가 아무리 크게 소리치고 아무리 크게 읽어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소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으니 잘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 나왔던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상황에서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 섞여서 노인이든 어린 아이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죠.
백성들이 그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 율법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에스라가 읽고 또 서로 그 율법을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모두가 에스라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막 서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시장통 같았을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그 분위기가, 말씀을 읽는 그 분위기가 시장통 같은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조금은 중구난방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들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해주고 레위인들이 그 사이사이에서 설명해주는 그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형인 거죠. 모두가 하나 되어서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며 깨닫게 하는 그 모습이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낭독하는 것들을 다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백성들이 그 깨닫게 되자 그 율법을,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율법의 요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그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왔는지 이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돼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삶,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인식하고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기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울며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성벽의 재건이 말씀을 읽게 만들었고 그 말씀을 읽으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으로 시작된 사건이 이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그리고는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울며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울기를 멈추라고 말하더니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다 같이 즐거워하며 축제를 즐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이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순간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웃사랑,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은 이 지도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즉 지도자들은 그 읽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했고 백성들은 이를 따르며 이웃사랑, 형제의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8장은 성벽을 재건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킴, 그리고 말씀을 통한 회복, 자신의 죄를 깨닫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실천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돌이킨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잘 나와 있으며 회복한 공동체가 어떤 방법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그 회복을 맛보기 시작한, 이제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한 공동체는 그 시선이 말씀으로 향하게 되며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에 이르게 되고 이로 인해 그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을 개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회복, 그 형제사랑, 이웃사랑까지 나아가는 그 회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벽 재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회복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벽 재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성을 짓는 일입니다. 그냥 벽돌을 올리는 일이죠.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일,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 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이, 그 자그마한 회복이 더 큰 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 땅에서 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처럼 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지켜 행하는 일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들이 나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아가지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단을 오르듯이 천천히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성벽 재건과 같은 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려는 어떠한 노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말씀 읽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기도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일, 누군가에게는 틀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또 누군가에게는 주초를 끊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나 게을러서 잠을 줄이는 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 이것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갈 수 있을까 싶은 아주 작은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청년이 지금 많이 무너진 것처럼 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식전 기도부터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작은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의지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려는 아주 작은 노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될 수 있는 그 일로 우리는 약간의 회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약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다고 얼마나 회복됐겠습니까? 그냥 성벽을 짓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성벽을 짓는 일 그 하나로 시작해서 이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이웃사랑과 형제사랑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성벽 재건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체험해 갔던 것이죠. 그 회복을 하나하나 체험해 나간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회복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걸로 회복이 되겠어? 이렇게 작은 것으로 회복이 시작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작은 것으로부터 동참할 때 우리는 회복의 계단에 발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첫 계단에 발을 올리고 그 무릎에 힘을 주고 계단을 오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첫 발을 계단에 올리고 알게 됩니다. 이 회복의 계단이 그냥 단순한 계단이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그저 첫 걸음을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인데 이 계단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점점 더 위로 올라가게 해줍니다. 그 회복으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작은 회복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면 그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되며, 그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바뀌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회복을 향한 단 한 걸음이었는데 그 한 걸음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 작은 한 걸음, 내 의지적으로 노력한 그 작은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서는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 고향이, 내 민족의 고향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그것을 다시 지어야겠다 하는 그 작은 결심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성벽을 짓게 만들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주며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성벽을 다 짓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며 그 아까 얘기했던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그 작은 일 하나 했을 뿐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 이 한 걸음의 회복이, 아주 작은 회복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회복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그 위대한 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그 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위대하고도 대단한 일들이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은 정말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하루에 한 장 말씀 보는 일, 하루에 한 번 더 기도하는 일, 그러한 작은 일로부터 우리가 점점 회복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물론 시작은 어렵습니다. 시작은 그 작은 한 걸음이 참으로 어렵겠지만 그것을 딱 내딛으면 그 회복의 계단에 딱 발을 올리는 순간 이것이 에스컬레이터였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를 더 큰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 한 걸음을 내딛으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회복으로부터 출발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걸음의 회복이 우리를 더 큰 회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 줄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작은 것부터 회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